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애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들어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 가기를 두려워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족보를 어제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지칭하며 결국 마태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41대에 이른 아브라함부터 이른 예수님이 족보가 어떠하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의 그 의로운 사람의 순종함으로 결국 이 땅에 오게 되었음을, 어떤 면에서는 남존 여비,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마리아보다는 요셉의 관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던 것을 더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이 마태다. 다른 복음서보다는 그렇게 보시는 것도 하나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2장의 말씀도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으로 재미있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2장에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태어난 사건들을 쭉 자세히 기록하면서 많은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4개가 여기에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서 나온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어디 있느냐, 이 말을 듣고 왕이었던 헤롯과 예루살렘이 소동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모양입니다. 헤롯은 그렇지 않아도 왕의 왕권에 대한 관심이 많아 자기 아들을 죽일 정도로 굉장히 그 왕권에 대한 소유욕이 강했던 사람인데, 그가 이 말을 들었으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그는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묻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참 이 말씀이 분명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묻는 질문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지금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 헤롯이 유대교에 심취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냐라고 물을 때는 전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관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유대인과 같이 이 헤롯 왕이 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불렀을까라고 할 때는, 사실 이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처음의 관점에서부터 그리스도라는 그 관점으로 보면서 지금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곧 전혀 어찌 보면 유대인이 아닌 계통의 사람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라는 말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한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는 질문은 상상하기 어려운 질문인데, 이 질문을 통해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들에게 물어서 그 모든 태어남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것이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 바로 선지자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라고 이들 입술을 통해 나타난 증거가 바로 나오지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베들레헴에서 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6절이죠.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한 이 말씀을 그들이 그대로 증거하여 구약의 말씀이 이 땅에서 성취된 것을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그리고는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자, 동방 박사들은 어디서 난지는 모르고 별을 따라왔습니다. 정보를 지금 주는 거죠. 이제는 그리스도가 선지자에 기록된 바 베들레헴에 나타나니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뭐라고 이릅니까?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다시 와서 구하라고. 뭐 때문에요? 나도 가서 경배하겠노라고. 나도 가서 경배하겠노라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고, 결국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 왕이라고 왔는데,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면 자신의 왕권이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그는 알고 죽이려고 그렇게 마음먹고 말한 것이지요. 그래서 박사들은 그걸 모르고 그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별이 앞서서 인도하여 가는 것을 보고 그들은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별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그 별이 베들레헴으로 갔고 베들레헴의 한 곳에 머물렀으니 너무나 좋았겠지요.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별이 집 위에 바로 떴길래 그렇게 갔을까? 어떻게 별이 그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입니다.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꿈에 나타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지시하심을 받고 다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감을 보게 됩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이 동방 박사들에게만 나타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요셉에게도 적어도 3번에 거쳐서 꿈에 나타나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주변의 모든 사람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나타납니다. 동방 박사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내물러 드렸지요. 그래서 이 3가지 때문에 동방박사 3사람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만 성경 어디에도 3사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복수로 동방박사들, 그들이 유황과 모략과 여기 나타난 황금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드렸을 뿐입니다. 몇 명인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그들은 바로 주의 사자의 꿈에 나타나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 즉시 바로 떠난 뒤에 주의 사자가 또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릅니다. 뭐라고 말하죠?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첫 번째로 바로 다음에 이 헤롯이 죽도록 2살 밑으로 아이들을 죽일 것을 아시고 미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도록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한 2년에서 3년 정도라고 보입니다. 애굽에 가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곳에 지금 예수님이 머물렀다가 간 곳이라고 한 곳에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 그리스의 종교가 출발했고 애굽의 콥틱이라고 부르는데 콥틱 종교에서 예수님이 온 곳에서부터 출발한 기독교 해가지고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교회와 종교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또 주의 사자가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현몽하여 나타나게 되죠. 2번째 말합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명령이 있게 됩니다.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라고 말하자 이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이었는지 가려고 하고 있는 중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켈레오가 왕에 올랐다는 유대 임금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할 때 또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지시하심을 받게 됩니다. 뭐 어떻게 해요?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적어도 3번 주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결국 갈릴리까지 가게 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게 하냐면 2가지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모든 것이 평탄하게 진행이 된 것은 아니구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해서 모든 일을 평안하게 이루도록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것은 아니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좋아하고 찬양하는 동방박사의 사람에 있었듯이 또한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려 한 헤롯이 존재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로 인하여 사실 베들레헴 일대는 2살 아래로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죠. 아이들이 다 죽게 되는, 남자아이들이 전부 죽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지금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에레미야서 31장 15절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이것이 헤롯에 의해서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었던 그 헤롯에 의해서
그 베들레헴 일대가 엄청난 고통 속에 애곡하는 그와 같은 것인 줄 누가 당시에 알았겠습니까? 라헬이 자식이 없어 자신의 언니 레아만 자식이 있어 하나님 앞에서 여기 말했던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했던 이것이 후세에 그리스도를 위한 그 그리스도 때문에 당할 수많은 아픔들을 통곡하는 소리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 예언이 됐던 게 뒤에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았을 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환영을 받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대적이 있고 죽이려 한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이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사 요셉에게 현몽하여 그 아이를 살리도록 적어도 동방박사에게 한 번, 그리고 요셉에게 3번에 걸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주님을 믿고 사는 그 길에는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우리를 죽이려 하는 사람이 존재하지만 반드시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이 들지요? 평탄케 하고 귀찮게 그냥 사자 보내지 마시고 그냥 쭉 살게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왜 대적을 두고 또 대적을 피할 수 있도록 주의 사자도 보내주시고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루 종일 밤이 없고 낮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아예 처음부터 잠이라는 걸 없애주시고 일생을 깨어서 그냥 사랑하는 형제 자매 가족들과 좋다 하면서 매일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꼭 잠을 자야 됩니까? 별로 이런 생각 안 해보셨군요. 낮이 무엇이 있어야 빛나고 밝다는 것을 깨닫게 될까요? 어둠이 있어야. 고난이 있으면 여러분 무엇을 알게 됩니까? 평안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고 여러분 은혜가 더욱더 귀하다는 걸 알려면 뭐가 있어야? 어떤 것에 은혜가 많습니까? 죄가 있어야. 우리에게 필요로 한 것들입니다. 악한 영도 하나님을 빛나게 합니다. 대적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가라지를 둔 것은 하나님께서 물론 모든 알곡을 다 상하지 아니하고 키우시기 위함도 있지만 야 봐라 이 가라지하고 알곡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너희는 알곡이고 이것은 가라지지 않냐 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으니 대적이 있으니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께 찬미와 감사를 올려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반드시 무엇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죠? 우리의 대적이 있어 고난과 시험이 있다는 것.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가 또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셨듯이 현몽하여 주의 사자로 깨닫게 하여 이끌었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는 평생에 같이 갑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살았고 요셉도 그와 같이 맞이하였고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 악을, 세상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엇을 두려워해라? 모든 것을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되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시면 인도함 속에만 있으면 모든 대적과 어려움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보내주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 아들을 찬미하는 동방박사들이 있고 또 죽이려 하는 헤롯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기리 하는 대적들 가운데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방 박사들과 요셉에게 현몽하여 그 모든 어려움을 피하게 하셨듯이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대적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함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의 사자로 현몽함과 같이 인도하심이 있을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그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되 온전히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서 우리 삶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